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무더운 8월달도 이제 오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나면 또 좀 선선한 바람이 기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을 내어서 또 귀한 기도의 자리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농땡이 치지 마시고 다 나와서 우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참 42장까지 있는데 많이 좀 어렵죠. 중간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들이 무슨 말인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크게 구별하면은 친구들의 그 변론과 욥의 계속 말싸움인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한 절 한 절 따져보면 참 의미 있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고 위로하는 말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상대방을 자꾸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런 말입니다. 전부 어떤 다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참 의미가 있고 깊이 있는 말이지만, 그걸 갖다가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욥에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세 친구들은 다 틀렸다고 이미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 말씀들을 쭉 보면, 그래서 욥기에는 크게 두 가지 계시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엘리바스에게 임한 영, 사실은 크게 보면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그런 잘못된 영들의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바스가 받은 영과 이제 오늘 38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 두 가지 계시가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단은, 마귀는 말입니다,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침 또 밴드가 딱 이래 고장이 나가지고 설교가 탁 끊겨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다 끊겨버려서 뒤에 소리 나는 부분 일부만 올릴 수는 없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마귀들은 그래요. 다 잘하다가 이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은 이제 어둠의 영을 대적하라, 악한 영을 대적하라, 마귀를 쫓으라, 이런 내용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겠죠.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희한하게 귀신이 귀신처럼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빠지진 않았나라고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마귀 이야기는, 성경에는 마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 성군 다윗에게도 마귀가,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괜히 그 인구조사해가지고 애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마귀들이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성도를 공격하는구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귀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더 많이 설쳐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긴가 아닌가, 엘리바스하고 이 친구들이 빌닷 소발이 전부 다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고 욥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도 참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죄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야,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어떤 죄도 안 지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당해서 막 자녀들도 죽고 어려움을 당했다. 나는 떳떳하다. 근데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닌 죄가 있다. 빌닷도 소발도 계속 와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정말 내가 죄가 있는가? 자기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친구들한테 아니다. 나는 정말 죄를 안 지었다. 이게 자꾸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의롭다. 나는 진짜 의인이다. 응?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몇 구절 제가 뽑아왔습니다만은 처음에 6장 24절에 엘리바스가 그렇게 막 자기를 막 공격을 하니까 야, 내가 한번 내한테 가르쳐 줘봐라. 내가 도대체 어떤 허물이 있고 잘못됐는지 나를 한번 깨닫게 해도 그럼 내 입 닫고 있을게.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엘리바스가 아무 잘못을 지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말씀으로 둘러 그래도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서 니처럼 고통을 당하지 막 이야기하니까 7장 10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하나님이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라고 약간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갈수록 욥도 약간 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제발 주님 나타나십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따지는 듯한, 주는 내게 대답하시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너무 억울합니다.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롭게 살려고 혹시라도 죄를 지으실까봐 자녀들이 나갔다 오면 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이 털끝 하나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정말 멋진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고 새벽재단 쌓으시고 수요일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의는 이만큼이라도 있는 그 의라도 더러운 옷 같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 요즘 개역 개정에 점잖게 번역해서 더러운 옷입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걸레라 그랬어요. 걸레. 이 히브리 원어 자체가 이다라는 그 원어는요, 정말 더러운 걸레 아니면 쓰레기 같은 옷, 이걸 이야기할 때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더러운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욥이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드디어 38장에 본문에 탁 등장해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욥에게 오늘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론 1차적으로 욥도 되고 더 넓게는 친구들도 다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38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된 세계, 이 세계의 무생물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우치는 물음을 욥에게 던졌고 39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생물들, 그 생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40장 넘어가면은 이제 악한 영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쭉 설명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으라면 한번 말을 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도량법이라는 것은
그 뭡니까? 어떤 줄을 해가지고 치수, 척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줄이라는 게 이게 먹줄 아시죠? 공사할 때 먹줄을 탁 당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줄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림 그 우주 우리 그 은하계를 그림을 띄웠는데 수성부터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행성들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딱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딱 돌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게 진짜 0. 몇 초만 늦게 가든지 빨리 가든지 하면 행성끼리 부딪혀서 폭발이 일어날 텐데 지금껏 우주 창조 이래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별의 위치, 3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네가 묘성이 내라 수성 금성이거든요. 아침에 반짝이는 그 별,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 그 오리온 자리 있잖아요. 별 세 개 딱 있는. 하나님께서 희양찬란하게 묻습니다.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이 그 자리를 알려줬느냐, 이런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물의 기초라든지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우리는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죠. 창조과학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욥기서 38장 이후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껏 많은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찾아낸 것보다는 못 찾아낸 게 더 많죠. 하나님은 자기가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니는 없었지만 나는 있었다. 거기 우리가 아까 마지막 절 7절에 읽었죠.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지 세계가 창조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네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언제 죽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시면서 욥이 한마디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9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생물들을 이야기해요. 맹수들, 아주 사나운 사자나 그리고 뭐 독수리 이런 것들이 막 먹이를 찾아가는데 먹이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먹이가 되는 뭐 산염소나 암사슴 이런 것들이 뭐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그 낳을 때를 니는 아느냐? 모르죠.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가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신묘막측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동물들이 저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진짜 본능적으로 탁탁탁탁 그 일자에 맞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본문에 들나귀, 뭐 들소, 뭐 암사슴, 산염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야생 동물들을 우리가 집에 들여서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죠. 가끔 뭐 다리 다쳐가지고 뭐 키워줘서 같이 있는 이런 경우를 뭐 가끔 뭐 인터넷에서 보긴 봤지만은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자기들만의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딱딱 맞는 시기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제일 약한 동물입니다. 사람은 뭐 태어나서도 1년이 지나야 겨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나 말들은, 망아지, 송아지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벌떡 일었습니까? 좀 이따 벌떡 일었어가지고 막 다녀요. 인간이 보면 참 제일 약한 동물이죠.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10년, 20년을 가르쳐야 되는데 실컷 가르쳐 놓으면 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막 가르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뭐 훈련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놀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이런 생물들을 우리는 사자, 독수리, 매인이 강하니까 막 잡아 어떻게
그들은 강하고 맨날 잡혀 먹는 이런 약한 동물들은 맨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약해서 잡혀 먹는 이런 연약한 개체들은 그래서 새끼를 낳아도 많이 놓습니다. 많이 놓고 온 곳에 많이 퍼져 있고, 또 이 강한 동물들은 사자나 뭐 독수리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새끼를 별로 안 낳습니다.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들 중에 딱 자기가 훈련시켜서 딱 되는 그놈만 키우거든요. 이런 것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욥에게 막 이 엘리바스의 모든 주장 중에 하나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다. 사자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막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39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사슴이나 뭐 산염수나 들나귀, 들소는 아무도 손을 보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들소들에게 그 들에 이슬을 내리고 막 하면서 그들을 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타조가, 저는 참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39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타조가 날개를 치면 기분 좋을 때 날개를 치는 모양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조가 타조 알을 낳아놓고는 타조 알 크지 않습니까? 신경을 안 쓴대요. 그냥 내팽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사막에 있으니까 그 뜨거운 그 흙에서 그냥 떳떳하게 부화가 되도록,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인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수컷이 뭐 이렇게 부화를 하도록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이런 모성애가 약한 거예요. 암컷이 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두셨잖아요.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의 책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타조가 굉장히 빠르대요.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타조가 얼마나 빠를까 하면서 타조를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타조가 이제 키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좀 뒤뚱뒤뚱 하는 것 같아도 일반 보폭이 한 8m씩 한 번 움직일 때마다 7m, 8m를 뛰고, 그냥 보통 걸어만 가도 40km에 40km. 근데 전속력으로 타조가 막 뒤뚱뒤뚱 뛰면 90km까지 간답니다. 90km. 일반 차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지가 너무 빠르니까 말 타고 막 가는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말씀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40장에 들어가면 우리 성경에 이제 이 40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베헤모트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헤모트. 베헤못이 짐승이란 말입니다. 짐승 베헤마의 복수형으로 베헤모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 예전에 이 베헤못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로 번역해요. 하마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애매하니까 히브리 원어대로 그대로 베못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짐승이에요, 짐승. 하마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마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40장 15절 이후에 이 베못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의 힘은 허리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뼈대로 쇠 막대기 같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짐승. 하마는 덩치가 좀 크긴 크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마 꼬리는 이 돼지 꼬리 비슷하게 조그맣지 않습니까? 작은 게 똘똘 말려 있는데, 백향목 같이 꼬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백향목은 우리나라 뭐 소나무 버금가는 굉장히 긴 나무입니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한 거를 번역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베못이라 했는데, 아직까지 또 하마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상 베못, 이 베못이 우리 성경에 몇 군데 자꾸 등장할 때 전부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짐승을 봤잖아요. 그 짐승을 보고 네 가지 짐승들이 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페르시아 시대 다 이야기해 줄 때마다 짐승이라는 말로 나와요.
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짐승들 다 베헤모스입니다. 악한 영들이죠. 그리고 리워야단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이 악으로 번역했지만 이게 용같이 큰 혼돈, 악마 세력, 사탄이라고 상징합니다. 사탄. 리워야단. 우리 성경에 5군데, 저렇게 총 5군데 나오는데, 저 오른쪽에 제가 그림이 사파를 넣었는데, 이게 이제 우가리 문헌이나 우리 포로 갔다 온 바벨론 문헌 속에는 이런 리워야단 베헤못이 어떤 신화적인 동물로 거대한 어마어마한 큰 그런 것으로 그려놓습니다. 중간에 있는 게 지금 베헤못이고 밑에 있는 게 용처럼 막 생겼죠. 이무기. 그래서 용 같은 경우는 유럽 사회에서는 항상 그들이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이런 거대한 용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용들이 있죠. 중국의 용은 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날고, 유럽 쪽의 용들은 하늘을 나는 거는 드라곤인데 그 말고 또 용이 있대요. 우리 동양용은 또 입에서 불도 나가고 좀 동양용이 센 것 같아요. 가상의 동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리워야단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나오는 이 말씀도 27장 1절에 보면 뱀처럼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장난감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요. 하나님이 가지고 놀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을, 리워야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창조물들이니까 이것은 뭐 기껏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42장 7절에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엘리바스에게 혼을 냅니다. 엘리바스의 친구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지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만 말하는데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입만 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들은 내 종 욥의 말처럼 넌 옳지 않다, 다 틀렸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양날의 그 날이 선 금과 같아서 사람의 홍과 영과 간접과 고수를 찔러 쪼개냈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쓸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잘못 사용하면 이게 아주 심각하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천지에서는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거든요. 제대로 딱딱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쫙 구약에 있는 말씀 땡겨와가지고 신약에 딱 맞추고 자기들 그냥 좋은 대로 다 맞춰버려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큐브 맞추듯이 딱딱 자기 자리에 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요하려고 막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헌금에 관계된 돈 이야기만 딱 끌어모아가지고 설교한다. 안 맞지가 않아요. 다 그때그때 이게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사용된 거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할 때도 정확한 비유, 딱 맞는 비유로 하셨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고통에 배우는 사탄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 2장에 정확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괜히 애꿎은 욥을 괴롭히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대부분 뒤에는 사탄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죠.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어떤 사람들 사이의 불화나 보이지 않지만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엘리바스 친구들도 그들이 자기가 밤중에 고요한 중에 어떤 영이 지나가는데 그 영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성령을 체험했다는데 그 자기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았고 능력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괜한 엄한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것보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교회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괜한 거 가지고 말씀 들고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떠나게 만들면 마귀짓이죠.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에 소, 들나귀, 암사슴, 산에 있는 모든 산장들 이런 것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도 안 주는데 다 잘 지낸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런데 누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저렇게 예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슬을 내리고 사막에 비를 내리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여러분, 하루에 떠오는 태양이 꼭 우리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도 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저 악한 저 사람 그냥 그냥 어떻게 되면 좋겠는데, 정치인들끼리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여당과 여당이 싸우면서 이번에 누가 어떻게 콱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마음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범사의 나이는 너희와 다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깊이 태초로 돌아가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악인도 내 자녀고 의인도 내 자녀예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나스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이 너무 이 악독이 심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소돔 고모라처럼 내가 40일 뒤에 완전히 갈아엎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의 나팔로 요나를 보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어서 안 갔죠. 나중에 뭐 우여곡절 끝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 큰 성읍을 하루 반나절만 돌면서 대충 전도를 했습니다. 진짜 개떡같이 전도를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멸망시킬 거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딱 반나절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잖아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거기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보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다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하면서 산에 좀 높은 데가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막 빛이 떼약빛이 내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고생하는 걸 못 보고 이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싹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요나가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언제 멸망하나 언제 멸망하나. 근데 하루가 지나도 멸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하나님 박넝쿨을 확 다 그냥 벌레를 통해서 갈아먹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햇빛이 반짝 일어날 때 요나가 하나님 왜 이렇게 멸망시키지도 않고, 또 이 그늘이 없으니까 막 짜증이 나니까 막 나를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야, 너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진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 짜증이 난 모양인데, 그런데 이 큰 도시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누굽니까? 아합 왕, 그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나오거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는 뭐 원수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진짜 벌 받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 벌 받습니다. 우리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이런 말의 실수들 안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